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아시아 지방을 전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또다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죠.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저기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해서 그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론 낸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좀 지양하고 오직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목매어 죽은 거 이런 것들은 삼가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피채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미풍양속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좀 멀리 하라 하는 거하고 또 여러 간음 문제 같은 것도 좀 주의하라 삼가라 그런 문제도 또 얘기했고요. 그런 몇 가지를 좀 주의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자들은 자유로워요.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용서받는 세계예요. 그 속은. 그래서 다 자유롭지만 이제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풍양속 미풍양속은 비본질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풍양속까지도 좀 잘 지켜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인데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아니하니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럽지 아니하니 이런 말로 점철이 됐단 말이죠. 예, 우리는 모든 것은 가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구원했는데 어떤 잘못된 그릇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덕스럽게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세워지게 해야 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비본질을 앞세우면 또 안 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받쳐주는 것이지 본질이 비본질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바른 생활을 받쳐주고 복음이 미풍양을 받쳐주고 복음이 도덕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쳐주는 것이 미풍양이 속이고 바른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 구성원 속에서 지탄을 받으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힘의 대결을 겨루고 힘을 겨루어서 승리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렇습니까?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고통받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 놓고 아픔을 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쪽 저쪽 진영을 찾아가지고 그렇다면 다 편가리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텐데 어느 쪽은 죽어야 되고 어떤 쪽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누구라도 겉으로는 미풍양속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미풍양속이 있어요. 마음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노출돼야 돼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죄악으로 드러날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5장에서는 그러한 공회에서 결론낸 것은 모든 것은 가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 본질을 증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삼가는 게 좋겠다. 오늘날 주초 문제라든지 또 술 마시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날을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힘을 쌓기 위하여 또 성경을 이용하는 일을 자제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적용한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16장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결론에 내서 각 지역마다 그러한 내용, 결론 낸 내용들을 또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에 교단들도 9월 달에 10월 달에 총회장을 뽑아서 거기에서 안건을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 제재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교단 공회 총회를 통해서 지켜야 될 것이나 또 준수해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 노예나 지교회로 또 퍼져서 전달되게 되고 그 지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이 나고 나서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디모데도 대동하지만 특별히 실라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 여러분 잘 알죠? 바울이 가는 곳에 실라 같이 동행하는 자가 있죠. 이제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었습니다만 바나바와 결별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뜻이 안 맞으면 또 결별을 해요. 서로 싸우기도 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싸워? 아니에요. 싸움도 복음 전하는 데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1차 전도여행 하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가 있어요. 생질 조카라고 하죠. 조카가 같이 따라나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 그 다음에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육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아마 산세가 높고 밤빌리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이 지역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몸이 연약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선교 여행을 같이 갔지만은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가라는 자예요. 마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힘들다고. 근데 마가가 도망갔지만 나중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거든요. 한때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되돌아온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이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전도 여행을 하나님 부름 받고 지금 가는데 어찌 중간에 이탈을 해? 여러분 용서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시 출발할 때 데리고 가자. 그래도 용서하고. 근데 바울은 도저히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저놈 못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티각티각하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별도로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나바는 구브로 섬 쪽으로 일단 그 복음의 사역지를 바꿉니다. 바나바가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또 기존에 다녔던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더 그때 방문하지 못했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계획을 그렇게 잡고 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그쪽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니아 사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막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린 대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그곳이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유럽 쪽에서 우리에게 들어와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드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 지역에서 저 건너편에서 드로아라고 하니까 건너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첫 성인 빌립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성은 아마 사모드라게로 이렇게 들어가다 이튿날 네아폴리 정도 좀 들어가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니까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큰 성이에요.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빌립보 성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한 바는 뭐냐면은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을 우리 배낭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시아 지역에 더 깊숙이 사도 바울은 계획하고 갔는데 성령께서 유럽 지역으로 인도해 버린단 말이죠. 여기가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잠언서에서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경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구약으로 말씀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계획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계획은 짜지 말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 계획은 필요 없네? 아니에요. 우리 계획을 우리는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계획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계획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계획과 성령께서 이끄신 계획을 서로 비교할 때 주님 길이 옳습니다. 우리 길은 부인되게 하는 거예요. 내 길을 또 계획도 안 하면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순진히 뭐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계획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이라도 우리는 잘못된 것만 이렇게 계획 갖고 있네를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물론 우리 문자는 기호잖아요. 기호.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푸른 신호등이 있으면 푸른 신호등이 뭔가를 알려고 하면 거기에 상반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푸른 신호등만 다 있다고 봅시다. 이 전체. 뭔가 왜 푸른 신호등만 있는 거야? 푸른 신호등 없어도 상관없네.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푸른 신호등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대로 빨간 신호등도 있다는 거예요. 그 푸른 신호등도 아니고 빨간 신호등도 아니면 또 노란 신호등 중간에 이런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지옥이 있어야 천국다운 거예요. 천국만 있으면 되냐? 우리 좋은 것이니까 천국만 있으면 좋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옥과 함께 동시에 천국은 지옥과 대비적으로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쫙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라고요. 아까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듯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을 나누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 계획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를 알 때에 그걸 부인하고 제대로 된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계획을 가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 우리하고 또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길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가 길이 되겠어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이끄신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은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리의 길로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어야 부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계획도 없으면 부인할 것도 없네. 아이고, 부인하지 않고도 그냥 따라갈 수 있네. 아니에요. 부인이 되는 그 길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안 짜고 뭐 성령께서 알아서 할 텐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해서 푸른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점을 준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멸망해요.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죠. 그냥 구원만 한다 이 말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으로 가는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두려 함이라 그래요. 멸망하지 아니하고를 빼버리고 영생 주려 함이라 하면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두가 멸망길로 가는데 건지는 자가 영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자이구나. 거기서부터 건짐받는 것이 영생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내용이 없으면 건질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어떤 수렁에 빠진다든지 어떻게 빠져들어간 자를 이렇게 구출해내는 것이지, 빠져들지도 않는데 괜히 구출해요? 이 말이 성립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와 같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짝이 있으면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놓치기가 쉬워요. 또 듣기도 싫어해요. 멸망 이런 소리를 누가 듣고 싶습니까? 지옥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막 진전머리 난다. 생명이나 천국 이 얘기만 해다오.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반쪽 복음이죠. 그러면 두 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좀 잘 들으셔야 그 내용이 말. 아까 내가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도 계획을 짤 거 아니. 이번에는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깊은 쪽으로 저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가서 갑자기 성령 예수 형이 저 유럽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발걸음을.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첫 발걸음을 뛰는 데가, 아까 환상을 보는 데가 어디라고요? 들어와 이러한 성령을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뭐 들어와 하라고 하면 그 들어와 쪽에서 들어와가 아니라 들어와는 반대쪽이에요. 건너가야 들어와에서 환상을 봤으니까 저쪽 건너 쪽으로 서서 지금 손짓하고 있구나를 보면 알아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게 하려고 제가 애쓰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하도 무슨 말씀인지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리저리 가다가 이제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어요. 빌립보가 첫 성인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마게도냐, 유럽. 오늘날로 유럽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의 큰 지역이 나누려고 하면 이렇게 있어요. 마게도냐는 방금 같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게 돼요. 유럽 지역이 그때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지켜가 이튿날 네아폴리를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거기서 빌립보 성에 거기서 거하면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안식일 날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해야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그 중에 누디아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을 장사를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기도하는 곳을 물어보는 이 바울 일행의 말을 듣고 또 왜 기도하는 곳을 찾느냐고 물으면서 또 이 얘기를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누디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성에서 처음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요? 성령이. 14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누디아 집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무게 아니라. 대부분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항상 복음 전하는 자를 초청합니다. 또 집에 모셔요. 좀이라도 좀 말씀도 더 듣고 싶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아마 그 고마움을 은혜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라도 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복음을 누가 전했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은 천하가 얼마나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납니까? 그것보다도 더 값진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갚을 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또 혹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좀 머물고 가십시오. 머물고 가라오는 것은 머물러서 안방에다 혹은 갓방에다 집어넣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시하겠죠. 음식도 가져다가 오늘날로 보면 커피도 라떼도 레몬도 마키아토도 갖다 주고 드시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보름날에는 정말 걸지게 차지게 먹는 음식도 갖다 드렸을 거예요. 오늘 걸지게 드셨나요? 안 드신 것 같네요. 걸지게 드실 겁니까? 걸지게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저는 걸식도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맛깔스럽게 먹은다고 할까요? 걸지게 먹은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서로를 나는 이제 내 주인이 바뀐 거.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혹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받쳐주는 친구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또 나의 형제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자로서 변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그 기쁨을 안고 서로 즐거워하며 찬을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루디아 여성. 근데 오늘 아까 본문에서 끝부분 우리가 또 읽었어요. 간수가 나와요. 간수도 이제 복음을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가족도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온 가족이 받고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또 이리저리 매도 맞고 옥에 갇혔거든요. 그걸 씻어주면서 또 우리 집에 유아라고 하고 그들을 데리고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이것 보세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마지막 34절까지 읽었는데요. 동일해요. 어떤 인물이든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너 당신 복음 전에 나는 이제 예수 믿었어. 복음 전했으면 철이 떨어져 나가 이거 아니에요. 생명을 전한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관계된 거예요. 이 믿음의 부모와 자식이에요. 믿음의 부모와 자식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통의 부모와 자식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 그래도 혈통이지 이런 생각이 딱 우리 속에는 팍 올라와요. 그걸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혈통의 부모가 없고 믿음의 부모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말도 똑같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죠. 혈통의 부모가 있음으로써 믿음의 부모가 중요하다. 이게 대조적이죠. 서로 아까 푸른 신호등, 빨간 신호등, 푸른 신호등 똑같은 설명이에요. 혈통의 부모가 있어야 믿음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만 있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혈통의 부모가 있으면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고 혈통으로 끝나는 부모만 있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진척되지 않고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혈통 부모와 함께 멸망의 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관계는 혈통의 부모라도 다 갈아타야 돼요. 우리가 이 개만 갈아타지 말고 이런 걸 갈아타는 게 좋아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갈아타는데 전환할 때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끝까지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면서 혈통을 강조합니다. 그때마다 가만히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 보통 때는 혈통을 안 해요. 식구들 어쩌고 막 안 챙겨요. 그러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제 혈통 확 결합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떨어져 나갈까 싶어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혈통의 부모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혈통의 부모가 믿음 속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두려워해요. 혈통의 부모가 아이고 내 자식이 예수 믿어서 나로부터 품에서 떠나버리면 예수쟁이 되어버리면 예수를 섬긴다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어떨까 걱정이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또 같이 믿어버리면 그쪽에 가면은 그 육신의 부모임과 동시에 믿음의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이처럼 금상첨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예수 믿는 누군가 생기면은 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빼앗긴다 생각을 해요. 무슨 그 사역자가 나타나면 세상 속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자식을 빼앗기네. 왜 빼앗깁니까? 오히려 좋죠. 먼저 가 있으라. 나도 지금 가려고 한다. 이거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습성이 항상 생각해 보세요. 왜 혈통을 강조한가? 그럴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믿음으로 전환돼 가지고 거기서 만나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혈통적으로 자기 계획을 자기가 계획했어요. 근데 성령이 저쪽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뭐 거리 건너가면은 그쪽에 일행이 다 건너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꼭 뭘 건너간다, 넘어간다 하면 꼭 강이나 바다가 있어요. 혈통에서 믿음으로 건너갈 때는 강 같은 거 있다고요. 홍해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어요. 꼭. 그 길 건넌다는 건 뭡니까?
그 강으로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오늘날 가끔 보여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아련한다고 가끔 전화가 온대. 그렇게 오지 말라.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요. 믿음 안에서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 교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녀들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사는 동안이라도 그런 것이 전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란 예자 한마디 못하고 다른 거 먹고 사는 일에 막 일은 한 2시간 3시간 하는데 예수 한번 말한 적 있습니까? 저도 잘 말하다가 말을 안 했더니 저번 날 우리 사모한테 내가 찐밥을 먹었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자꾸 예수 얘기하려고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제가 세상 이상한 농담조 같은 걸 얘기했다는 거야. 기회를 자꾸 왜 그 얘기했냐고 저도 그 순간에 그렇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왜 잠깐 먹고 사는 일 이런 쪽에만 예수를 멀리하게 만들었지. 제가 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이 영원한 먹고 사는 생명에 비해서는 비교해야 되니까 땅의 일도 얘기해야 하늘 것이 좋은 줄 알잖아요. 땅 것은 전혀 없이 하늘 것만 얘기하면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지금 방금 무슨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방금 전 빌립보 성에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를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해준 바울 일행을 섬겼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 단락이 뭐냐? 이제 그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라는 누굴까요?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에 오다가도 예배 드리러 가다가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도 기도에 가다가도 누굴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 신에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갖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에 의거해서 주님이 이끌림 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고. 근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여종. 점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괘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귀신이 잘 맞히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맞힌다고 그래요? 예, 잘 하시네요. 귀신같이 맞지.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생각나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귀신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예, 락 어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똑같지만은 똑같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귀신이 쫓아내요.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너 어디서 왔어? 나는 저 물가에 어디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럼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물가에서 왔다니까. 이놈 물가에서 왔구나. 알았어. 너 어디로 갈래? 나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보내줘? 그럼 고리 갈까요? 귀신은 거짓말 하는 적이에요. 물가에서 왔다고 말을 할지라도 물가에서 안 와요. 왜요? 자기의 움직임이 일거수일투족을 방해하면서 그럴싸하게 속이는 자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론을 주장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귀신을 막 제압하고 욕을 하고 서로 간에 막 했던 자들은 귀신 말을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귀신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들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지어다 여기 쫓아버려야지. 너 어디서 왔어? 아 그래? 거기서 왔구나. 이게 그 귀신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귀신론이에요. 신기하게 보이죠 사람들은. 아 귀신이 말을 하거든. 너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딱 장하고 있다가 막 거기서 애기 소리도 내거든. 소리 나고. 어떨 때는 늙은이처럼 별 소리 나요. 또 흉내도 그래요. 이런 정만을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요. 혓바닥을 막 내려돌리고 조금 막 신용도 귀신 흉내를 내고 그래요. 아, 왜 저 귀신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점을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귀신같이 알아맞혀갖고. 귀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는 약속이 먼저 주었어요. 약속. 하나님 말씀은 뭔가 약속은 이루어져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요맘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인데 분명히 이때 이루어집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말씀의 예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자라든지 무당 푸닥거리는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그래서 미래를 점쳐요. 물론 다 틀려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모든 걸 이 상세한 것은 대답하지 않아도 이 미래를 점친다고 봅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50회 50이에요. 이건 아니면 저것이라고 표현할 때 그 50%잖아요. 맞으면 용하고 안 맞으면 잠깐 때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버리면 그 다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도 영의 영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맞춰줘요. 그래야 사람이 홀기다 할 거 아닙니까? 안 맞춰주는데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용하지 않는데 날마다 틀리면 가겠습니까? 확률이 50%라도 그것을 90% 정도 99% 정도 확률을 높여야 거기에 보러 가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 다 아무리 뭐 예수 믿어도 그거 가서 다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간다면서요. 누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뭘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힘드니까 이해는 가요. 근데 그들에게 한번 잡히게 되면 이것도 꼭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다고요. 중독성이 몇 가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가 또 뭐 말씀드리긴 뭐합니다. 그게 자꾸 이단 쪽 가면은 이단에서 꺼집어 나오면 또 그런 쪽 가야 시원해. 다단계 같은 빠져나왔잖아요. 또 가야 거기서 편해. 손해만 나면서도 빼앗기면서도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 여러분 귓방맹이 죄송합니다. 뺨을 맞아야 편한 자들은 오늘 왜 안 때리지?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잠을 자려면 맨날 맞다가 오늘 안 맞네. 어떻게 잠이 안 와 또 맞아야 잠이 오는데 미리 맞으면 편해거든. 아 오늘 맞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잠자겠네. 근데 아유 안 맞은단 말이에요. 이제 침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지? 아유 잠이 깊이 들 때 또 군장 꾸리고 나가서 집합하면 그때 때리려나? 잠이 안 와. 이 중독인 거예요. 뭔가 자꾸 트라우마로 자극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하게끔 한다고 말이에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전의 상처를 생각하고 이게 사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자,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고용한 주인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을 주었대요. 얼마나 요즘에 큰 이익을 줍니까? 하늘궁 팔아먹으니까 얼마나 큰 이익이 되니? 300만 원, 500만 원. 그것도 지금 막 줄을 섰답니다. 사회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게 뭐 누구나 비판하고 뭐 그런 것이 그냥 뭐 매스컴에 막 이렇게 나와도 갈 사람은 끝까지 가. 이 공곽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산다니까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잡힌 거죠. 중독이죠. 주인들에게 그랬어요. 주인들. 주인이 여럿이요. 한 주인이 이에게만 큰 이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 여럿. 이 여자를 귀신들 이 여자를 고용해 갖고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또 써먹고 이 이익은 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주인이. 여종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여종이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얻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들 여종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에게 좋은 소리 해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귀신들도 저와 여러분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은 누구라, 이 귀신 말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이라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하나님의 거룩한 종 맞아요. 그죠? 이 귀신 들린 이 종이 여종이 말한 말이 맞다고요. 보세요. 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말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야, 용하게 점으로도 하나님을 종을 알아맞히네? 그러면 같은 종류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류로 여길 거 아닙니까? 이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맞춰주니까 같은 하나님의 종이 착각하지 마세요. 맞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하면은 이 귀신도 나를 알아보고 얘기해 주네. 여러분들은 귀신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으니까 여러분들도 귀신 말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늘 교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냉엄하게 이렇게 합니다. 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에게 이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은 주인들을 자기 수익을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여종의 주인들, 이제 여종을 부리어서 고용해서 써먹던 그 주인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수익이 끊어졌어요. 돈벌이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평상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잘 부려서 내 수입 배불리 살았는데 갑자기 점괘가 안 나오네. 이제 점괘가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한 거예요. 이제 주인이 자기 생계에 비즈니스에 문제 생겼다고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혀버렸어요. 옥에 갇혀도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상황에 상관없어요. 그들은 매 맞아도 복음 전하고 고난 받아도 복음 전하고 또 즐거워도 복음 전하고 이러나 저러나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쳤어요. 막 쳐인 거예요. 누구 손해를 끼치면 무조건 오늘날은 이 법원에서 이 경제 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 남에게 어떤 해를 경제적인 해를 가져오면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 한글이 이렇게 오늘 한글 맞춤법이 이렇게 되네요. 24절 착고에 든든히 채웠대요. 착고라는 거 뭡니까? 꼼짝달싹하게 뭔가 그냥 몸을 이렇게 우리 몸을 밧줄로 묶은 것이 아니라 착고라는 건 막 발에도 그 쇠사슬 같은 거 있잖아요. 열쇠 가지고 딱 잠가 버리면.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요. 밤중에도 착고에 상황이 지금 같이 있으래도 기도도 하고 주님 때 되면 기도하고 찬양도 막 해요. 찬양이 나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찬양이 나와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양하다 이런 우리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어려울 때도 찬양하네요. 그는 찬양 찬송. 그러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아니 저놈들은 갇혔는데 찬송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이거 뭐야? 어떻게 갇혔는데 저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이제 이렇게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니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려요.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사람들 매인 것도 다 풀려나 버린 것이죠. 간수가 이제 자다가 깨어갖고 문이 열렸네. 나 큰일 났다. 죄수를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떻습니까? 간수는 물론 이 자기 생계도 끊어질 뿐더러 책임 충궁을 당하면 이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니까 just a moment, stop. 네 몸을 하라 해놓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간수가 이제 뛰어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를 안심시켜 놓고 주 예수를 믿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느냐 물으니까 간수가 그렇게 물어봐요. 바울에게 주 예수입니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다가 완전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도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아주고 그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상을 차려주고 그들을 높여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벌어졌다가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어서도 설령 우리는 우리 길을 가요.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이 한참도 못 봐요. 계획하고 막 한다고 가봐야 자기 길을 갑니까?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대요.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버려 버리지 않고 다시 자기 품으로 끌고 오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 이익이 떨어진다고 그럴 때는 막 고소도 해요. 예수 믿으니까 사회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이 예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비즈니스라든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욥기서를 보면 더블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감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함을 주셔서 진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있는 곳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